우리를 맞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두고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찾아오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만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도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이 성경 말씀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쉐마는 크게 세 부분의 성경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가 쉐마 이스라엘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쉐마 말씀은 이 기도문으로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이렇게 히브리어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 에하드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그 다음에 바룩 셴 케보르 해서 성축하라 영광의 그 이름 마이쿠토 로올람 바에드 그의 왕국은 영원하다 해서 쉐마 기도문은 신명기 6장 말씀에 바룩 셴 케보드 마이쿠토 레올람 바에드 라는 말씀이 또 추가되어서 기도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으로 바꾸어서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이 말씀대로 트필린이라는 걸 만들어서 성경 말씀대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사용하는데 주로 기도할 때 착용합니다. 이 트필린 안에는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는 들으라 뜻의 히브리어 2인칭 명령법입니다. 유대인들의 집에 가보면 집 문설주에 메주자라고 하는 것이 달려있는데 이 안에 역시 쉐마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때나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메주자에 손을 대고 입을 맞추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직접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외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 가보면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기도 시간에 기도문을 가지고 벽쪽으로 가서 몸을 흔들며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자신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축복과 안식을 얻었고 지키지 않을 때에 불행과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고 실천하는 노력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이러한 직접적인 역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행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영적인 부분의 의미를 해석하고 통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율법의 실천과 예수님의 복음 둘 다 중요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다 중요하고 분리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켜가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과 영적 통찰력으로 믿음의 지평을 넓혀 나가려는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 이 둘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질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그냥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를 드린 뒤에 잠자리에 듭니다. 또한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에 해당하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에 와 닿는 대목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의하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어떤 가는 계명이 어떤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궁금해집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과연 대답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대답을 하셨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첫째 가는 계명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첫째 가는 계명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대림절을 맞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쉐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을 보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 경험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계명, 첫째 가는 이 계명이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 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들으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또한 귀를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뜻을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지당하게 여겨지는 일입니다.
들으라라고 하신 뒤에 왜 이 말씀을 첫 번째로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신명기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 바로 앞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정탐꾼을 보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돌리십니다. 결국 그들은 40년간 광야길을 헤매야 했습니다. 그들이 보낸 광야길 40년은 불신앙의 뼈를 모두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불신앙이나 원망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광야길 40년 끝에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거듭 신자를 쓰고 계명 명자를 써서 다시 한번 들려주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영어로는 신명기를 듀트로노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듀트로라는 것은 또다시 되풀이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노미라는 것은 규법, 율법 이런 것이고요. 같이 묶게 되면 법을 다시 가르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1차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번에 두 번째로 다시 약속의 땅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회고하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모습, 이 모습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새로운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반복하여 가르치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은 광야 길을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서게 되면 그들은 평안한 땅에 정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그들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정착하게 될 것이고 종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전에 누리지 못했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들려주는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그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착하고 자유를 누리고 또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좋은 것들을 경험할지라도 혹은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유혹하는 거짓 신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는 들으라라고 말하는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70년 전 6.25 사변을 겪고 배고픔에서 벗어난 지
까마득한 옛날 일이 배고픔에서 벗어난 일이 까마득한 옛날 일이 아닙니다. 사실 먹을 것조차 없었던 가난한 시절에도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는 시간이 되면 예배당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 어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TV도 없던 그 시절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져가서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밤을 새워 기도를 드렸던 것이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을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과거보다 풍요로워졌지만 과연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풍요로워진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자유를 누리고 우리 생활의 풍요를 누리게 될 터이지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 그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풍요로움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 어떤 변화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자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두 번째 말씀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사랑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흉내를 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자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좋은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을 끄는 것도 많고 마음을 잡아당기는 것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새로 맞게 되는 새로운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잡아당기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를 가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쾌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건성으로 사랑하지 말아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신 데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세대에게 멈춰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르는 것이 우리 세대에서 끝내서는 안 되고 다음 세대까지 연결시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아마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따로 헤어놓지 않아도 우리 교우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밝히면서 아래는 가장 간절한 그리고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더 이상 이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럴수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한 사람 중에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젊었을 적에는 그야말로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이 모니카가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아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어거스틴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을까요? 어거스틴은 회심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이제 그가 시포의 훌륭한 감독, 목사님이 되셨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신앙의 별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부모가 하는 대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들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볼 때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신앙 따로 현실 따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우리의 믿음에 실망을 해서 그 실망이 마음속에 쌓이고 쌓인 것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물 어린 기도와 신앙이 담긴 삶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마음속으로 공감하고 존중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굳이 교회 가자, 하나님 믿자 하지 않아도 아마 우리들의 자녀는 저 신앙을 내가 본받아야지, 내가 이어가야지 얼마든지 마음속으로 선한 다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은혜의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그런 유장한 믿음의 강물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대에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더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들으라 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삶 속에서 마주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인지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진 때에는
그 말씀을 그냥 겨우 붙잡고 읽기를 견디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라 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미간은 눈썹 사이를 말합니다. 눈썹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표로 붙여서 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다가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길 닿는 곳마다, 너의 발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마주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예배 마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생활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쉽게 되는데,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며 살아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시편 119편의 시인은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새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내가 가는 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아 들으라. 주님께서도 가장 첫째 가는 계명으로 뽑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으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3절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의 빛을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친히 만나 뵙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기도문에 있는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입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나이 에하드. 주님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바룩셴 캐보드. 성축하라 영광의 그 이름. 말쿠토 레올람 다이에드.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문으로 삼으면서 잠시 주여 삼창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셰마 이스라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는 듣는 것이라는 것을 들으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